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두 군데를 허락했습니다. 첫째가 어디일까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 다음에 또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은 아니에요. 교회도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의 뭐예요? 모형이 모형. 천국을 만들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천국을 만들어 가는 곳이고 가정도 천국을 만들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교회에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오늘 이렇게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격려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뭘 격려하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어떻게 하고요?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격려가 칭찬하고 조금 다르겠습니다. 칭찬은 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칭찬입니다. 이 격려는 뭘까요? 비슷하지만 격려는 그 사람이 좀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격려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뭐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좀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서로 돌아보아, 이 얘기는 서로 마음을 써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마음을 써서 격려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격려하기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써라, 생각을 해보라, 깊이 마음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써서 격려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무엇일까? 저 사람을 효과적으로 격려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의 마음이 와 닿도록 그렇게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격려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격려하기가 쉬워요? 비난하기가 쉬워요? 비난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비난을 한번 들으면요,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폴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의 비난은 9번의 칭찬을 들어야만 이 비난이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그 비난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의 비난은 몇 번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9번의 칭찬을 받아야 상쇄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난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우리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 대신에 뭘 하라는 거예요?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격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칼레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오라는 뜻은 안위하다, 위로해 주다, 돕다, 용기를 불러일으키다라는 거죠. 이 격려라고 말하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는 거다, 위로해 주는 거다, 도와주는 거다, 안위해 주는 거다. 이게 격려예요. 여러분, 이렇게 격려할 때 교회가 천국의 모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천국을 뭘로 만들어 간다고요? 격려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돌아봐 마음을 써서 저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위로를 받을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 이걸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이게 좋았다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얘기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아이가 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이가 상처가 너무나 심하게 받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부임해서 이 목사님이 좋다는 소식이 퍼져가는데 이 소년의 귀에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소년은 그냥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그냥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간 다음에 늦게 들어갔다가 설교가 끝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다가 그만 빨리 나오는 걸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고 반갑게 인사합니다. 누구의 아들이더라? 아버지가 누구였지?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옆에 있는 장로님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긴장을 해요. 이 아이도 어쩔 줄 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 너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리 와. 그렇게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이 아이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늘 외로웠고 주눅 들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그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아이는 활기를 띠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수십 년 후에는 그 지역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돼서 이제 환영 만찬하는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이 축하를 해주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오늘 나는 목사님이 그때 해준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주지사를 있게 했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때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이 또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교회가 천국에 모형되기 위해서는 위로하고 격려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써서 저 사람을 어떻게 세울까? 저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까? 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뭘까?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위로와 격려를 해 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의 서신의 마지막에는요 늘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위로를 가장 잘하고 격려를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잘하게 됐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퀴즈.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나바의 뜻이 뭐예요? 권위자라는 뜻이에요. 바나바는요 정말 사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마다 어디서 나타나서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자가 180도 바뀌어집니다. 핍박했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짜로 돌이켜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과 바울을 만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가 그 제자들과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그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위로자요. 바나바는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죽이려고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결의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 위험한 걸 피해서 어디로 가냐 그러면 고향 아다나로 갑니다. 다소가, 그러니까 아다나는
도시 이름이라면 다소는 예를 들어서 뭐 서산시 읍내동 그러면 이 아다나가 그런 도시라면 다소는 그런 지역의 조그만 지역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초야에 묻혀 있습니다. 그 초야에 묻혀 있던 또 바울을 거기서 꺼내서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다나로 가서 샅샅이 뒤져서 바울을 찾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잘 가리킵니다. 그때 가리킴 받았던 사람들을 이름을 붙여줘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받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야. 이런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예. 자, 바울이 그렇게 이 위기 때마다 그를 구해내고 위기 때마다 세워줬던 사람, 용기를 불어넣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그 바나바를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항상 위로와 격려 그렇게 해주는 거죠. 사람 하나씩 하나씩 부르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거죠.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직 천국이 완성됐을까요? 공사 중일까요? 예?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공사 중인데 가면 좀 지저분해요? 안 지저분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천국이라고요? 천국의 공사 중이라고요?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보면 문제도 있어요? 없어요? 문제도 있지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직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공사 중에 우리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공사 중이에요. 이 공사를 어떻게 완성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가지고 격려할 때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앞으로도 위로와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21년 못했기 때문에 22년도 하니까 160명인가 그래요. 오늘 절 적게 온 거죠. 그러니까 등록하는 사람들이 뭐 수백 명 되지만 그냥 새 가족을 받고 그리고 하는 사람은 100 몇 명이죠? 예, 160명인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냐?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효과적인 격려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보다 뭔가를 더 잘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리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돼야 되는 것이죠. 큰 그릇이 못 되는 교회는 그래요. 아이고, 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날리네, 이러면 안 돼요. 진짜 성숙한 교회는 굴러온 사람들이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자리를 내어주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그 사람이 여기서 정말 신나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정감을 느끼고 평강을 느끼고 감사하면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 새로 오신 분들을 그렇게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새로 오신 등록한 성도님들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교회 전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 교회 전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정해 줘야 돼요. 아, 내가 전에 있는 교회는 이랬는데, 전에 있는 교회는 이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덕이 안 돼요. 아, 이 교회는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런 교회는, 이 교회는 이런 전통이 있구나,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훨씬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격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격려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로 등록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손님처럼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님은 어떤 사람이 손님이에요?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 손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손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산성결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은 뭐냐 그러면요, 작년에 등록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일 하는 것도 원치 않아요. 많이 하면 2 정도, 그러나 하나 정도 하소. 여러분이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하다가 지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서로가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 서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하다가 지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일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러 오는 것입니다. 누리고 일해야 돼요. 축복을 경험하고 일해야 돼요. 은혜 받고 일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신나고 온전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도 먼저 누리세요. 은혜를 누리세요. 말씀의 충만함을 누리세요. 그리고 누린 다음에 그 감사함으로, 감사가 나올 때 그때 일해야 돼요. 그러면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더 감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여러분, 이분들이 잘 정착해서 내 교회처럼, 우리 교회처럼 느낄 수 있도록 잘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은 손님처럼 다니지 말고 뭐 하나라도 봉사하세요. 구역장, 구역 식구든 성가대든, 남자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병대 성도님 뭐 한다고요? 주차 봉사. 그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내 교회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내 교회 같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언제까지나 서산성결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서산성결교회죠. 그러나 뭐라고, 서산성결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이런 주인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1년도 채 안 됐는데도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2분 간증했는데 이분들은 2분 다 보니까 주차 봉사위원으로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뭐가 되는 거죠? 내 교회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남전도의 분들, 여전도의 분들 모두가 다 그렇게 어느 한 부서에 들어가서 거기서 봉사함으로 주인의식을 갖고 이게 내 교회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